먼지로 인해 가지고 혹독한 고통을 받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봄비로 인해서 온 대지의 촉촉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자녀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단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에 젖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가 아까 예배실에 들어올 적에 여러분 밖에 보셨으면 그 노란 차 있지요? 예, 노란 차는 본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노란 차 그러면은 예, 노란 차가 지나가게 되면 막 치워야 되잖아요. 그거 아세요? 예? 국제시장에 보게 되면 노란 차 온다 그러면 막 치웁니다. 막 노란 차가 막 노란 차 이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일반 이만큼까지가 나오면 된다 했는데 넘어 나온 것을 다 차에 실어가지고 예, 구청에서 해서 노란 차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지만 예, 우리가 이 교회 차가 노란 차인데 그 노란 차로 인해서 이미지를 좋게 바꾸십시다. 예, 그래서 그 차를 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는데 25분밖에 못 타요. 예, 25분밖에 못 타는데 저 크기로 35명도 탈 수 있습니다. 원래 저 차가. 앉으시면 제가 덩치가 좀 이렇게 왜소한 편이잖아요. 앉으면 이만큼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타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 좋은 차 타게 되면 의자가 뒤로 안 제쳐지잖아요. 예, 그러면 술이 배가 나온 사람들은 저 말고 이 배 나온 사람들은 억수로 불편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의자도 제쳐지더라니까. 예. 그리고 보탄을 누리게 되면 본래 연세 드신 분들은 애들을 위해서 발판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근데 저거는 안 나와. 안 나오지만 혹시나 중고를 다룰 수 있는가 내가 우리 이중석 권찰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이중석 권찰님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뭐 재매가 수고하고 이건 다 떠나가지고 왜냐하면 저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구를 4번, 5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 왔다 갔다 기름값이 26만 원. 그럼 밥 굶습니까? 딱 대구 도착하면 점심때, 딱 부산 오면 저녁때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비 이런 모든 것을 재매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우리 저 재매면은 유증수 근처를 뭐라 불러야 됩니까? 동수입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이준석 권찰 뭐라 불러야 돼요? 아, 여동생 신랑이라? 나는 누나 신랑이라고. 그러면 이중석 권찰님이 형님 되네, 그죠? 나이는 권찰님 많습니까? 아, 권찰님 많고? 그럼 조질 수 있네. 예, 그래서 해서 돈이 뭐 거의 상당한 금액인데 교회다가 다 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찬조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중석 권찰을 보냈습니다. 이는 이중석 권찰님이 헌금이다, 이건 헌금. 예, 그렇게 해서 차가 왔습니다. 차가 올 적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이 재정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이자가 한 30% 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 이자가 센 이자가 있습니다. 저쪽 돈 내보게 되면 센 이자가 있는데 30% 될 줄 알았는데 이승희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는 목사만 25%로 낮춰졌다고. 뭐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장로님 15점 몇 프로를 하겠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윗선에서 그렇게 하란다고 하는 거예요. 윗선이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예? 윗선이 어디예요? 제가 보면 예. 그냥 누군가가 위에서 그쪽 차는 15점 몇 프로를 해줘라. 할렐루야. 그런데 차를 가져오기 전날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목사님 14점 몇 프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14%에서 지금 본래 30% 아닙니까? 30%면 한 달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80만 원 또 내야 됩니다. 예? 아니지. 그런 원금에서 포함해서 80만 원이고 하여튼 억수로 많습니다. 많은데 1% 치니까 만 원씩 깎이는 거예요. 그럼 30%에서 14% 됐으면 얼마 깎였습니까? 15만, 한 달에 15만 이자가 깎인 거예요. 아, 이쪽 좋아하지. 너가 차 타기만 딱 타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젊은 사람들 다 내리고, 장로님들하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만 25분밖에 못 하니까, 제가 운전해서
저쪽 이 을수도 대교를 넘어가지고 호산나 교회 앞으로 시위를 싹 한번 하고 차밭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모른 데 내려드리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30분이면 갔다 오지 않겠습니까? 예. 나는 못합니까? 하는 사람들은 15인승 타고 쫓아오세요. 예. 할 수 있도록.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 예배를 2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예배실에서 우리 찬양을 뜨겁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차량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예. 젊은 사람들 밖에 서서 있고, 연세 드신 분 안에 타서 계셔서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안 세어보셨지 뭐. 예.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세어봤지요. 신약 성경에서. 예.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겐또는 기적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 칠 적에, 예. 어려운 문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2단위 숫자입니다. 2단위 숫자면 10번부터 99번 중에 한 번이죠. 2단위라고 그랬으니까. 정찬웅 60번, 이원호 장로님 몇 번이에요? 33번, 33번 탈락입니다. 77번, 80번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60번하고 70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몇 번이겠습니까? 아니. 나를 설교하는데 신경 쓰기가 틀리지 마세요. 아까 지금 이상호 장로님 80번이라고 하셨고, 예, 정장로님 60번 하셨고, 그 다음에 이원호 장로님이 30번 탈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7번, 그래도 아무도 답이 아직 안 나왔어. 지금 다 나왔는데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최복란 지사님이 내 말을 했잖아요. 60번 밑으로는 아니라고 했고 70번 이상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1번부터 아까 67 나왔고 아니나 그랬고 그것도 어? 뭐야 이쪽 대표로 누가 에? 아니야 그것도. 근데 왜 68은 안 합니까? 아니 왜 68을 아무도 안 하고 66 앉아가 69로 뛰어넘어가고. 여러분 68번 나옵니다. 68번. 근데 계산 내보세요. 68번에 25%가 강자도님 몇 번입니까? 계산해보세요. 68번에 25%. 몇 번입니까? 10%면 6.8 예, 곱하기 3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을 내보니까 25%라 곱하기 3이 아니지 미안합니다. 곱하기 2.5 하게 되면 몇 번이에요? 예? 아닌데 장로님 2.5인데 그럼 2하면 262에다가 5, 35 이렇게 해가지고 17, 17번입니다. 17번. 그럼 제가 묻습니다. 답을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베드로 전서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아니 정장로님 내려가 저도 다시 얘기를 해야지. 68번 나온다네 지금 정장로님이 25%니까 베드로 전서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후서는 고난이 몇 번 나올까요? 이거 어떻게 맞췄어? 찍었어? 예, 이게 여러분 찍는 게 중요합니다. 잘 찍었어요. 예. 베드로 후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 전서에 몇 번 나옵니까? 무려
14번 나옵니다. 13번 그동안 셀났네. 예, 14번. 아, 내가 13번이나 했어요? 그때는 그때였고. 예, 정확하게 내가 오늘 들어가서 딱 셀라보니까 14번 나오더라고. 근데 왜 성경책에 14번 써 있는데? 오늘 쓴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고난을 넘어서서 영광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아, 쟤들 시끄럽네. 고난이라고 우리가 이 고난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으려 그러면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아멘입니까?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로 전서에서 9번 나옵니다.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반드시 고통을 동반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오게 되면 반드시 그와 함께 붙어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통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 남편이라고 하는 고난, 자녀라고 하는 고난, 물질이라고 하는 고난, 때로 믿지 않는 그 부모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고통,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 파쇄해서 돌파해서 주의 영광까지 가려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건강이 나를 위협해서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건강을, 이 물질을, 이 자녀의 문제를 이 고난 고통 속에서 돌파해서 주의 영광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받습니다. 간절히 찾으면 찾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주께서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인 베드로 전서는요 1절을 한번 읽을까요? 1절 베드로 전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상당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베드로 사도는 무식하다. 갈릴리, 디베랴 이 같은 말인데요. 호숫가에서 늘 평생을 물고기만 잡았던 무식쟁이다 라고들 말을 하는데 성경을 베드로 사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참석되어진 우리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참석되어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한번 넘어가 볼래요? 일단 5장은 두고 3장 가보세요. 베드로서가요 난해한 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언제때 사람이면 2000년 전의 사람이다.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학자들이 신학자들 말합니다. 조직 신학자들, 신약학 학자들, 또 목회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무식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저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자, 20절을 보게 되면 어디를 끊는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딱 여러분 끊으세요. 예.
슬러시를 치라고. 예. 그 다음 내용은 그 다음 단락이니까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가? 자, 19절 넘겨보실래요?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같으면 밑에 언더라인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영어로 쓰든지, 저는 영어로 이렇게 빨리 쓰려고 하면 J, C, Jesus Christ 해가지고 빨리 쓰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쓰려면 오래 걸리니까 J, C, Jesus Christ,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저는 쓰는데,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9절을 이해하려면 18절을 봐야 돼요. 18절. 오늘 본문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무식쟁이다, 못 배웠다, 그가 어부인데 뭘 하나 라고 말하는데요, 2000년의 세월이 흘러와도 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된다고. 제가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하기 곤란하다고. 예. 제가 해석은 해드릴게요. 자, 어떤 몸은 있고 영혼은, 오늘 여기 말씀 있잖아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어디 갔습니까? 따라합시다. 천국 가셨습니다. 함께 강도한테 말하잖아요. 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으리라. 어떤 학자들도 낙원이 천국과 다르다, 그 말 믿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낙원이 따로 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우리 기초를,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연옥설이 되고요, 우리가 완전 캐톨릭가 사로잡힌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도 시대에는 이때 주님께서 지금 여기 여러분 이제 그다음 보세요. 19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이지. 또한 영으로, 제가 계속 말씀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형상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영으로 가서 어디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여기서 오긴 어디입니까?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예. 이거는 누구든지 이것은 지옥이라고 다, 모든 학자 다 100%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거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서 뭐라 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사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런 단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서를 가지고 따서한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본래, 물어봅시다. 본래 어디 간다고 하셨습니까? 예?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지금 여러분 입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어디 간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천국에도 계시면서 주님이 지옥에 가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왜요? 모든 것에 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물론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주인은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사탄이든 뭐든 다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주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면은 그가 또한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지옥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을 때 말합니다. 이 내용은요, 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3일 동안에 주님이 어디 가셨는가,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적으로 한체안된 상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상태,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주님 안 죽으셨어야지. 근데 죽으셨어. 또한 다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님은 인간의 몸을 다시 입으셨지만, 입으셨기 때문에 그때도 주님은 제한적으로 유대 땅에만 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은 무소부재,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금 육체의 부활을 하심을 믿지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육적인 부활도 하셨음을 믿습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돌에 재림하실 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무덤이 먼저 갈라져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상당히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거의 상징성을 70%로 봅니다. 그럼 목사님 70%, 30% 왜 그렇게 나눕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요. 예? 여차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말론의 사상을 잘못 가지고 이단화되는 사람들이,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또한 우리는 생각할 적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그 죄를 다 뿌렸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고 다시 살아납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요. 예? 하나님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이 별이 지구의 137만 개보다 크기랍니다. 태양이라는 이게 지구의 137만 개가 합쳐져야 태양이래. 물어봅시다.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수천억 개입니다. 태양보다 큰 별이요 수천억 개라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something from noth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죽은 형제를 그걸 다 뼈를 해서 다 했다. 물어봅시다. 자료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지요. 이 땅에. 하나님 그거 모으는 것. 여러분 사람도 지금 제가 했던 이 설교를 내가 죽고 나서 내 후에 수대까지 내가 했던 설교를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거는 과학도 아닙니다. CD 한 장이면 그것만 잘 보관하게 되면, 예? 또 뭐 광 케이블, 우리 머리카락의 100분의 1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10분의 1 그런 것에다가 이만한 전선이 할 수 있는 용량을 실어 보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자기 신이라 할 정도로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러분 something from something입니다. 있는 것에서 또 개발한 거예요. 있는 것에서 개발했다. 뭐를 발견했다 이 말은 못 찾아낸 것을 찾아냈단 말이잖아요. 발명했다 이 말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해서 개발해서 무엇을 하나 만들었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은 자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천국에 가서 계시지만 또한 주님은 얼마든지 오게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전능자라 부르지. 전능자. 예. 그러면 물어봅시다. 주님께서 가시고 없기 때문에 이 3일 동안은 이 땅이 온통 사단의 집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들어가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절 넘어가 보십시다. 영들에게 선포했다. 어떤 걸 선포했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 20절, 그들은 이 말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이 말, 지옥에 있는 영들을 말합니다. 이 그들은 주님이 아닙니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노아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20년 만들 동안 어떤 분들은 말을 합니다. 노아가 배만 만들었지 전도 안 했다.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말이 뭘까요? 노아가 시간 내에서 전도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지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뭐 하지 않은 사람? 산에 저렇게 배를 지어가지고 이는 순종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신 나가지 않았나? 무슨 심판이 온다 그러노? 지난달에도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왔잖아. 누가 죽었노?
무슨 심판이 온다 그러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예수 믿자고 곧 심판이 있을 거라고 배를 만들면서 산에 지은 것을 그대로 내 마음이 맞지 않고 저 사람의 말이 옳지 않아도 그 말씀 따르는 것, 그것이 뭡니까? 복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지 않았다고요? 그 복종까지도 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이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지옥에 있다는 거죠. 성경 여러분 지금 저랑 보시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론 이거는 우리가 뭐 노아 식구 8식구 지금 제껴놓고, 그러면 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이죠. 19절 20절 지금 같이 설명합니다. 해석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예, 보십시다. 영으로 가서 영적인 상태로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있는 영들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빠져있는 영들 아닙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 그 영이지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에게 뭐 하셨다? 너희들은 당연히 그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지 않았으니 지옥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뭐 하셨다?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제 본문 넘어갑니다. 오늘의 이 본문 5장에 대한 내용은 어쩌면은 장로님들, 어쩌면은 권사님들, 어쩌면은 여집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또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이거 포괄적으로 본다 그러면 집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이 사도 베드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바울 사도 위대하다고 말을 하지요. 저 바울 사도 정말 위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위대하다, 바울이 위대하다, 누가 가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설교 시간 졸고 있던 이름 뭡니까? 유두고 설교 시간 앉아있다 잡으다 떨어졌어. 죽었어. 바울 사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네. 예, 그 바울도 무리를 못 걸었습니다. 무리를 못 걸었어. 위대한 모세 무리를 못 걸었습니다. 여호수아 무리 못 걸었습니다. 다 갈라서 땅 위를 걸었지. 무리를 걸은 분이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우리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또 한 분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국어적인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가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배에 탑니다. 배에서 내립니다. 제가 베드로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이런 배에서 주님 오라 그러니까 내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합니다. 내리자마자 빠졌다고. 여러분 내리자마자 빠졌으면 배 잡으면 되지.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물에 배에 빠졌다. 내리면서 푹 빠졌다. 그럼 뭐 잡으면 됩니까? 배 잡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할 거 없어요. 주님은 일단 멀리 있는데.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살려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그랬거든. 그 말은 배에서 저벅저벅 걸어서 주님께로 막하니 말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봤을 적에 주님이 가깝습니까? 배가 가깝습니까? 주님이 가깝지요. 여러분 생명이 위태로우면,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예, 이 버스 폭파 사건 났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 뻣뻣이 서 있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난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 이게 불가능합니다. 빵 터지면 아무리 믿음 좋은 모세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찔리지요 이게. 예? 다시 말합니다. 물에 빠졌으면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까워 있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 딸애하고 집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물에 빠졌습니다. 내가 안 찾았어요 그때. 무슨 말인가 압니까? 저쪽에 그 무슨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배를 탔대. 4명? 나는 내가 있으면 그걸 안 태우, 그렇게 하지 말라. 제가 그럽니다.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뭐 방송기 안 해도 된다. 왜 안 해도 된다 그럽니까? 해야지 이거를. 물에 빠져서도 이거를 다 우리 차고 있어야지. 이런 물에 빠지면요, 예,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예. 물에 빠지면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물을 먹을 때까지 물에 사람이 빠진대. 시로폼이니까 싸구리니까. 예? 근데 비행기에서 주는 것은 공기가 들어가니까 바로 떨어지만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해서 물에 빠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물에 좀 빠져서 있어야 돼. 그 물이 먹을 때까지. 저희 집사람 윤주가 태평양에서 어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자기 딸 태우고, 여러분 그게는 한 사람밖에 못 타고 뒤에 한 사람 정도 더 탈 수는 있습니다. 4명이 탔네. 4명이 탔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지금. 그러니 또 자기 딸한테 과시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찔락대었어. 젊은 목사님이니까. 이 배는 가만히 있으면 빠집니다. 근데 가만히 순간적으로 세운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자빠졌지 뭐. 여러분, 우리 딸은 제가 살려줄 줄은 늘 압니다. 물어봅시다. 그럼 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찾았겠어요? 아니요. 딱 보니까 제일 가까이 사람 찾았습니다. 운전했던 목사님을 딱 잡은 거야. 운전하는 목사님을. 목사님 딱 죽겠다 싶으니까 누구를 살리고 싶어요? 지그 딸 살리고 싶어. 예? 그때 저희 집사람이 한 달 동안 수영을 배우고 갔던 때였습니다. 예. 하니까 몸이 뜨더라는 거지. 예. 아무리 윤주야 이리 와라 해도 안 오더라는 거야. 자기는 죽으라 목사님만 딱,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먹고 같이 빠지는 거지. 예. 지금보다 훨씬 날씬해졌잖아요. 그때는 훨씬 좀 이렇게 이 웨이트가 좀 됐으니까. 그랬으니까 예, 딱 잡으니까 같이 빠지는 거지. 목사님도 물 먹고 지도 물 먹고 난리가 나고 다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요, 요놈들이 필리핀 요놈들이 내가 있으면 심하게 야단을 쳤을 텐데 저쪽에서 보고 담배 피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야. 안 오고 물 먹을 만큼 먹으라는 거지. 새끼들 나중에 나와가지고 다음에 한 번만 가면 그놈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컷 지치가지고 이제 기진맥진할 때 이런 보드를 타고 싹 와가지고 싹 건져주더라고. 그래도 억수로 뭐라 하더라네. 뭐라 하기는 내가 죽게 생긴 듯이. 여러분, 제가 그럽니다. 비행기가 떨어져도 아빠는 너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지약이 옆에 없는데 베드로가 급하니까 누구를 불렀습니까? 돌아서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수영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한다 그러면 이거 큰 오산이지요. 어부인데 이거는 뭐. 물어봅시다. 그물 치다가 물에 한 번도 안 빠져봤을까? 오늘 이거 보면 덮어두고. 예, 오늘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도 안 빠져봤을 것 같아요? 빠져봤지요. 빠져봤고 허브젓 대봤고 수영 선수지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살려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주님이 나를 살리지 않으면 자기가 못 산다고 판단했던 거지. 순간적인 찰나로. 네? 돌아서서 배에 가면 되잖아요. 배로.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가리우면 이런 배가 안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저는 이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 여러분 물에 빠졌으나 우리 인생 삶 가운데 물에 빠지는 삶이 있잖아요. 물에 빠졌으나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주를 불렀습니다. 주님. 여러분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 가서 그 베드로가 자신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너희들처럼 장로된 사람이다. 1절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장로로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1절 나옵니다. 그리스도 고난 받는 것에 내가 증인이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내가 보았다. 증인이 뭡니까?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보았다. 또 그 고난을 인해서 나타날 영광에 나는 어떻게 할 자다? 참여할 자다. 예.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 5장 1절에서 결론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이 영광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어떤 삶을 살아야,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에 참여할 자로 내가 쓰임 부르심을 받는가? 이제부터 내용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여러분, 성도들을 양이라고 해서 우리 기분 나빠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가 장로입니다. 친다 이 말은 돌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친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함께 해산의 고통을 나눈다는 뜻도 있습니다.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 그러면 내 뜻은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지. 내 뜻은 어떻게 되면 내려놓아야지. 내 뜻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뜻을 함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 그랬으면 십자가 안 죽었지. 주님께서.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은 내 뜻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안 죽는 것입니다. 나는 현지 때문에, 나는 김장로 박장로 때문에 나는 결국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내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가 죽고 저들을 살리는 뜻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아버지 뜻을, 하나님 뜻을 따르고 내 뜻은 내려놓고 포기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니 자원함으로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원함으로 한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감사함으로 한다는 뜻이지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위하여 하지 말고. 이런 일에 장로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이번에 어느 큰 교회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안에 성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지요. 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성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자도 들어가야 되고 뭐 각 각양의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요.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여러분 한번 해서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남는데 그것을 맡아 있는 장로님이다. 장로님, 그 장로님 지금 상황이 어려워. 저는 좀 부탁합니다. 이게 많지 않은데 이번에 제가 음향을 하려고 하는데 A, B, C, D 몇 개의 팀들이 있는데 장로님 우리 음향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돈이 1억이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지금 내 애가 죽어가. 그러면 애를 병원비도 좀 고칠 수 있어. 성경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엄한 말을 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성경 보면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살인 안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성경 뭐라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한다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조하는 것이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 말은 내가 손해보아도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치라고 돌보라고 하는 것이지. 예. 그러면 4절 보십시오. 참, 여러분이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양무리를 치게 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았을 적에 이 이상 큰 복이 없다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시듭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보세요. 14번 나옵니까? 때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면 슬플 때가 있고 때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가 나옵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시들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를 보세요. 예? 저는 우리 김전희 권사님이 다 시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속상합니다. 사람은 못 알아보더랍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시들지요. 나도 시들고 여러분도 시들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장로들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게 되면 너희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준다. 여러분, 이 이상 큰 복이 어디 있냐? 이 이상. 이 시들지 않는 관은 그 나라에서 받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장로님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단어가 재밌습니다. 다 서로. 그러면 젊은 자들, 5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서 본다 그러면 젊은 자들과 장로들 다 서로 이 두 부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 여러분, 교회는 목사라고 섬기를 받고 장로라고 섬기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주보를 바꾸려고 지금 이제 몇 년째 쓰고 있으니까 교회 주보를 바꾸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냥 그대로 그냥 가야 될 거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 보았습니다. 상당히 주보가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주보가 2장짜리인데, 이렇게 해서 한 장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2장짜리인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보에 좀 인폼을 얻으려고 좀 이 주보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얻으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안 받아.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쫓겨났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집사라고 해서 누구를 쫓아내고 이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나는 그 말을 듣고, 예. 그래서 개척한 목사는 쫓겨나지 않고 잘 교회를 섬길 수 있으나, 개척하지 못하고 청빙받은 사람은 쫓겨나고, 제가 제 모교회에 있던 제 후배의 목사님도 당리에 어떤 교회 왔다가 그곳에서 어떻게 나가라 그래서 이해하고 들었어요. 그 애가 성품이 좋습니다. 예. 내가 그 목사님 단 한 번도 내 앞에서 인상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같은 교회에서 자랐을 적에 단 한 번도 인상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목사님이. 예.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뭐 카리스마 있고 없고 다 떠나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앞 서두에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사 포함입니다. 장로 포함입니다. 권사 포함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자 권사님들을 저는 여자 장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다른 많은 교단들이 이제 권사님으로만 있지 않고 장로님을 세우자 그러는데, 예.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권사님을 남자 안수집사 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 여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 예? 여자 집사는 여자 안수집사는 말합니다. 예? 그러면 권사님은 여러분 남자 안수집사님의 위가 표현을 이해하고 들으세요. 더 어쩐 방법이 없으니까 장로님은 남자 안수집사님의 위잖아요. 그럼 여자 안수집사님의 위면 누굽니까? 권사님이죠. 같은 표현을 좀 이해하십시오. 같은 레벨입니다. 예.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요. 이게 여러분 내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면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서로 겸손을 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서운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요 제거한다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되? 대적하시되.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다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예? 70억의 인구가 지나간 70억, 장차올 70억, 지금 70억이 다 힘을 합친들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수 이길 수 있습니까? 예? 그렇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지 않고 뭐 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높여주시면 내릴 자가 누굽니까? 주님은 한낱 그래 고백하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 8절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삼킬 자가 누구라고 하면 찾겠습니까? 마귀가 여기 근실에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오늘 말씀에 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라. 깨달아라. 이 마귀가 너희들을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겠다는 겁니까? 교만한 자지.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말씀이잖아요. 앞에 우리 지금 교만 얘기했잖아요. 교만한 자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만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홀딱 삼키겠다는 거죠. 삼킬 자라 그랬잖아요. 사탄이요 두루다니다가 저 교만한 사람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확 찾아서 확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나올 방법이 없어. 그때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려고 하는 그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니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80평생 90평생 살아가면서 받는 이 고난을 베드로 사도가 돌아보니까 잠깐이더라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이런 고난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당해 보니까 주님이 정말로 실제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고난, 고통 잠깐이더라. 잠깐이다.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생각 간혹 할 때가 있지요. 내 청춘, 내 젊음이 계속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3장,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 부분도 없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번 나오는데요. 우리 한 번만 볼까요? 2장 21절. 2장 21절.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이 말이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받았다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이것 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이 땅에 내 자녀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요 또 나옵니다. 3장 9절 3장 9절 보세요.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 참 여러분, 이 대단한 말씀이 베드로서에 나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용서가 안 되고 딱 저를 죽여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라. 이건 저희가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서 나에게 찬송 부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 참 여러분 말씀이요, 왜냐하게 되면 생명을 사랑하고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라. 끊어라 이 말입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말이죠. 주의 눈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믿음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주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도 제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면 여러분, 예, 때로는 용서가 안 되고, 예, 이번에 저는 이 차를 사고 차를 팔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 우리 저 이중석 권사님이 참 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이중석 권사님을 불렀어요. 우리 앞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했을 적에 이것을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썩어서도 눈에 보이는 부분만 살짝 해서 고쳐가지고 외국을 수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수 권사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차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돈을 못 받는다고 한들, 차가 많이 망가져서 보이지 않는다고 한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고장난 것을 우리가 알면 이걸 고쳐서 팔든 아니면 폐차를 시키든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속의 것은 다 썩었는데 밖의 것만 멀쩡하게 해서 판다.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다. 우리의 서로 아무도 모르죠. 우리 권사님은 제가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고쳐서 안 되면 버리든지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다 눈가림만 해가지고 할 수? 여러분, 왜요? 주님이 눈가림만 하는 것을 보시잖아요. 보신다. 그렇다면 모두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모두가 속여도 우리는 속이지 말아야지. 아멘입니까? 예. 다 같이 아멘. 아멘이 안 나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예.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주 예수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전반적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만큼은 될지 잘 모르겠으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를 때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너희는 매를 때려서 창으로 나를 찔러서 나를 죽일 수 있으나 나는 그거 두렵지 않다. 내 영혼을 살리고 죽을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난 너희들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그 은혜.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깊은 잠에 빠졌던 자가 주여 베드로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린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주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들갑을 떨고 금방 죽을 것처럼 우리가 아우성을 치나 우린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 뜻으로 양무리를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라. 그리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여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0개 중에 1개가 아버지 것이라 해서 11조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차량 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 구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주일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적습니다. 이것이 생명값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이오매 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없어드리지 못한 자 위로하시고 믿음 없어 드리지 못한 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